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줌 채팅창에서도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땡스기빙 데이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을 거라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 다 같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잔잔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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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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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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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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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우리가 고백했듯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서 온 땅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러한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그냥 주님의 그 말씀만 듣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양식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먹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안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아버지께서 흔들어 넣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마음을 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서 순종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청년부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좋은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땡스기빙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시간이 힘들어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고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팬데믹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한국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넘치고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정말 약한 존재로서 지금같이 힘든 시간이 무엇이 옳고 그렇지 않은지 혼동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AKPC 청년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꼭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지금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에 11개월이 지나고 한 달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되돌아보면 2020년은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아쉬운 일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AKPC 청년부 형제자매님들 2020년 남은 한 달 동안이라는 시간에 남은 시간 잘 효율적으로 쓰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곧 저에게 올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저희 자신만을 믿고 살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것들을 좋아했던 저희들 모두들 불쌍하게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김상범 전도사님께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저희들 위해서 말씀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가족분들 주님께서 항상 그들 건강 지켜주실 걸 믿사옵고 전도사님 꼭 주님께서 쓰신 리더로서 더욱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 AKPS 청년들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진 지수님 그리고 이찬재 지수님 그리고 정말 많이 바쁘신 분들이지만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걱정 꼭 챙겨주시옵고 가족의 화목이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줌으로 드린 예배가 가능하게 해주신 청년분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그리고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정말 믿음 없이 또 노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꼭 교회 리더분과 예배에 힘써주시는 분들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꼭 그분들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고 꼭 그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또 돌아오는 한 주 저희들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할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 전주까지 이제 4주 동안은요, 저희가 이제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은 강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뜻은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이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력에 따르면요, 이 교회 이제 처치 캘린더로 따지면 대림절부터가 새로운 한 해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인 것은 오늘부터가 교회력으로 보면 신년 첫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주현절,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부활절, 또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이 순서로 이제 교회력이 한 해 동안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이제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면서 이제 출현, 도착 이런 뜻이죠. 마치 이제 오시기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가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교회는 본격적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체제로 들어가는데요. 강단에는 이제 요번에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제 보라색 초 4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더 켜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거고요. 대림절이 끝난 이제 성탄절에는 그 보라색 초 4개 사이에 하얀 초를 밝혀요. 그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전적으로는 이 보라색의 기간인데요. 이 보라색은 참회, 겸손, 대속, 기다림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이 메시아,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은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중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죄를 가져온 뱀과 원수가 돼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모세오경, 다윗 언약, 시편, 선지서 등에서 반복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자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린 삶을 살았다면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만 묵상하면은 그건 반쪽짜리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도 묵상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했는지, 다시 오셔야만 하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대림절을 제대로 준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예언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당시로는 획기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유대교에서는 공식 회당 예배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잘 읽지 않아요. 이렇듯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64장은요, 이 짧은 12절의 그 장인데요, 이 장은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장 안에는요,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함께 잘 나타나져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64장은요, 먼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로 그 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슬 사르고 불이 물을 끓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네,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산이 진동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불이 섭슬 사르고, 이 섭은 이 불쏘시개 같은 마른 나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불이 물을 끓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의 심판, 즉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심판의 때가 되면 원수들이 주 앞에 굴복하게 되고요, 열방이 주의 심판 앞에서 떨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그 모습이 심판자요 통치자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에 권위를 가진 자로 오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 모습은 2000년 전에 겸손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오신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메시아의 모습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로 가득 찬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가 오시면 하늘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하늘과 산은 창조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늘은 이 영적인 존재들, 천사, 또 이 악한 영들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땅은 이 모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실 예수님은요, 모든 창조물과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왕 중의 왕이요 통치자로 오실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인류가 다 깨달아 알도록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의 양치기들과 동방 박사들 이런 적은 사람들만 그분의 오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림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혼인잔치에 그런 초청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깨어져 버린 그런 모든 세상의 부정과 부패, 또 불의와 악독, 모든 죄악들, 또 이것들을 행했던 사람들, 세상의 어둠의 영들, 권세자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세 말씀,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세의 공의의 심판은 원수를 위한 거예요. 그걸 두려워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원수인지조차 헷갈려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종말의 말씀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세상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한 그런 영광의 약속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재림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받는 자리인데요, 그런 주의 자녀가 또 신부된 우리들이 원수를 위해서 준비한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이 말씀은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는 표현은요, 이 현상이 오래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의식조차 사라진 상태, 그리고 그 죄를 내 마음속에서 즐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반복하면요, 경각심이 사라집니다. 뭐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살잖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가 무서운 겁니다. 이때가 무서운 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죄의식이 들면요, 그것을 성령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로부터 숨겨버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세상 문화대로, 세상 원리대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주를 붙드는 자도 없어진다고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원래는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말세의 심판이 우리 죄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의 심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신부가, 영광스러운 하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준비한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의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듣기 싫고 좀 불편해도 우리는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신분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과 영광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파괴하고 맙니다. 당시 이사야서가 적혔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경배하는 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때까지 장장 8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었어요. 그 죄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셨던 죄예요. 너희들은 이방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죄였어요. 근데 그 죄를 계속해서 지었던 거예요. 그 결과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세요. 그리고 그 성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축복받은 가나안 땅은요, 황무지가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숱한 고생을 하고 나서 정말 다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토기장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로 화가 나면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요 따님을 기억하게, 상기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너무 분노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우리 죄악을 영원토록 기억하지 말아달라고요. 이들은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죄의 문제는요,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을 준비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법칙인 거예요. 이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어길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십자가 사역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두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물보다 높은 자리로 다시금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린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이 함께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통한 이 전체 인류의 구원, 이 모든 피조물들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뿌리 깊은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친밀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필요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치 살아가는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 같아서 이 반복된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필요하신 거예요. 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시기하고 소개하지만 잘 살게 되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많은 이유 때문에 소외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신음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완벽한 에덴의 모습으로 이 깨어져 버린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로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의 아름다운 가운데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십니다. 왜냐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해결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도 예수님의 재림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요, 깨어진 세상이 바로잡히고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완전한 평화와 자유,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기간을 우리가 두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참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이 죄를 완전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으면요, 그것은 예수님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토로하는 마음이에요.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는요,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 원해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그 깊은 뿌리까지 우리가 한번 잘 깨달아서 돌이켜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렇게 다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결한 신부가 돼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주 대림절을 맞이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사주를 지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림과 소망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완벽한 회복, 완벽한 공의, 완벽한 영광으로의 초대, 그리고 환희의 잔치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너무나 필요하신 분이세요.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제 마음에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와 다스림과 완전함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면서요. 인내하면서요. 기다리면서요. 믿으면서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참회요, 기다림이요, 소망의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이어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 마음속부터 잘 준비하는 마치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 다시 오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한 이 왜곡된 세상, 깨져버린 세상도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AKPC 청년부 라이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저희는 계속 주일 오후 1시 줌으로 라이브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링크는 소셜미디어와 저희 AKPC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주일 예배 메뉴에 매주 업로드가 되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들어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줌에 남아서 브레이크룸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공동의회가 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활동교인분들은 참석하셔서 투표에 꼭 큰 권한을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목장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코비드가 점점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공지사항들이 있는데요. 저희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거리 유지하시면서 자가 위생 관리에 힘써 주시고 교회 출입 시에는 저희 출입자 양식 및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꼭 작성해 주시고요. 저희 대면 모임은 당분간은 자제해 주시고 혹시 불가피하게 하시게 되면은 꼭 저희 리더분들에게 알려주시거나 꼭 그 안전 수칙을 지키셔서 감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혹시 또 감염자가 발생하실 시에는 어른분들에게 꼭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 담임 목사님이 12월 21일부터 사역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조금 기간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새 가족분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혜진 자매님께서 잘 이렇게 광고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높아심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2020년을 너무나 힘들게 지내왔죠. 정말 한 번도 같이 만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을 잘 참아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주부터 그 일부 이제 지금 시판된 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바지가 되면 모든 것들이 더 극성을 부려요. 이 성경에서 이 말세지 말에 이 악한 세력들이 더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지껏 너무나 많이 참아주심으로 좀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좀 만나기도 쉽고 좀 만나서 또 식사도 좀 하고 싶고 그러실 거예요. 솔직히 보면 이 우리 미국 현지 분들은 보면은 좀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저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모이게 되는데 제일 위험한 게 같이 식사하는 거더라고요. 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벗으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제 정말 10분의 9를 참았는데 이 마지막 단계 동안 우리가 못 지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만 우리가 조금 더 잘 참아주시기를 제가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맞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고 연말연시고 만나고 싶고 하지만 한 번만 더 참읍시다. 내년에는 분명히 그 백신이 잘 이제 검진까지 되고 나면 저희도 맞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또 다시 왕의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와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당신께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터전으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주님을 기억하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깨달음으로 또 지혜로 말씀으로 또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 저희가 올 때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고
모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